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레데성 미항을 출항해서 한 14일이 지났을 때 이제 거의 육지 앞에 이제 도달하게 돼서 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제 육지에 이제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죽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새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몸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배의 지휘관이 뭐 로마의 백부장이 되거나 아니면 선장이나 선주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제 제수의 신분인 바울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는 기도의 사람, 또 희생의 사람, 또 진실의 사람이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지가 있고 아직 뭐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무엇을 권고를 하냐면 이제 이 배에 있는 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비상식량을 다 꺼내가지고 이제 떡을 우리 다 같이 먹고 힘을 내서 이제 육지에 가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14일 동안 굶었다 그랬는데 떡을 먹자 그러면 이제 비상식량 마지막 먹자 그러면 다 좋아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걸 먹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떡을 먹기를 주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질 않는 거예요. 14일을 굶었는데. 그래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먹자 그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먹는 것을 보고 이제 안심하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먹고 힘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4일 동안 굶게 되면요, 바로 이 떡을 먹으면 위장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할 수도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14일 동안 위장이 다 멈춰 있고 허기진 상태에서는 뭐 미음을 먹고 또 죽을 먹고 이렇게 단계를 해가지고 그 일반식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술하고 병원에 있을 때도 갑자기 금식했다가 갑자기 밥을 먹진 않잖아요. 이렇게 단계를 조정해서 주잖아요. 뭐 하루 이틀 금식해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14일을 금식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떡을 먹으면 탈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안심시키고 기도하고 본인이 먹고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무탈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또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 같이 이제 먹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먹은 거는요, 그 전에 먹은 거하고 달라요.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과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서 먹었어요. 근데 사실 그 먹는 거는 여러분 죽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없죠. 사실은 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먹던 거예요. 주님 모르고 주님 등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그게 결국에는 죽음으로 다가가는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들은 주님을 이제 복음을 듣게 됐고 이제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 먹음이 살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한증막 이렇게 들어가 모래시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뜨거우니까 좀 이렇게 정해놓고 모래시계를 이렇게 탁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이렇게 참았다가 그거 보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래시계 보면서 저게 우리 인생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모래가 아래로 계속 쉼없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 시간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한정이 돼 있어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력도 주고 체력도 주고, 저도 이제 막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 좀 막 일이 많이 이것저것 있을 때 좀 힘들 때가 좀 있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이거 뭐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거 아닌데, 무한리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력도 주고 체력도 주고 언젠가는 다 걷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지력도 걷어가실 거고 체력도 걷어가실 거고, 그리고 생명도 걷어가실 거예요. 명절 같은 때 이렇게 부모님들 뵈면은 많이 이제 힘이 좀 이렇게 쇠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이제 우리 부모님처럼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활력이 넘쳤었던 분들인데도 이렇게 힘이 없어지시죠. 힘이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힘 주실 때 오늘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이 있고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힘 있게 항상 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언젠가 다 걷어가실 거예요. 그 전에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좀 피곤한데 기쁜 마음으로. 언젠가 걷어가실 텐데 지금 열심히, 오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래시계가 이렇게 떨어지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다 끝나면은 우리 인생도 시간도 이제 계속해서 쉼없이 죽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있을 때도 모래시계는 떨어지고, 내가 깜빡 안 보고 있을 때도 또 생각을 못할 때도 계속 떨어지고, 우리가 잘 때도 계속 우리의 생명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죽게 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인간은 죽음으로 다가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먹고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하루 죽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다가고 온 거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죽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죽음의 요소들이 들어왔죠. 질병이 있고 노화가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시간, 지금 은혜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그때는 은혜 받을 수도 없고요, 그때는 구원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쁘게 주의 자리에 나오고, 체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언젠가 걷어가실 텐데 더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목적이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그 먹음이, 그 건강이 결국은 죽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 먹음이 예수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 여러분이 살면서 먹고 마시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놓고 먹잖아요. 그러면 그건 죽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결국 주님 모르고 주님을 떠난 그 인생은 그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먹고 또 건강할 때 그것이 생명을 위해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7절 시작. 그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16명이다.
여기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인원이 이제 276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를 아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구나. 이것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가 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들은요 되게 꼼꼼해요. 여러분 이렇게 병원 가면요 이것저것 물어보죠. 이것저것. 그리고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다 이제 생각하면서 물어보고 다 기록을 꼼꼼하게 해요. 그리고 다음번에 여러분 갔을 때요 반드시 그 기록을 봐요. 아주 미묘한 것까지 다 적어놓은 걸 보면서 다시 그거를 체크하는. 의사는 그게 기본이에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요 꼼꼼하게 체크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잘못 처방할 수도 있고,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환자가 잘못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기본적으로요 꼼꼼하게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의사 누가는 그게 이제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다 센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센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라고 누가가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76명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 원어에 보면 명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숫자잖아요. 그럼 이제 안트로포스라는 사람이라는 뜻의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요. 아니면 남자라는 뜻의 아네르라는 단어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276하고 안트로포스를 쓰거나 아네르 이거를 써야 되는데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시케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276 영혼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대비되는 영혼,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벌써 이 사람을 볼 때 하나의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육체 덩어리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영혼으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로 이 276명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전이라는 건 바울 안에 계신 바울이 전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의 안트로포스와 아네로와 같은 육체, 죽고 썩어질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드렸을 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 형상을 갖춘 하나의 푸시케로 또 그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쪽 눈으로는 현실을 직시하지만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유로굴라 강풍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영혼이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과 부족한 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그냥 육체 덩어리가 아닙니다. 안트로포스가 아니라 푸시케 하나의 영혼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 동네 교회 이름이 예심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천국 가는데 예심 본심 거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예심 본심 뭐 천국 가는데 본심 있고 예심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가까이 옆에서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제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믿음으로 사는 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가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좋아지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들이 주님 모르고 죽어져 갈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다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굳고 그 물이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아멘. 이들이 이제 날이 밝으면 육지로 상륙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남은 비상 식량을 다 먹었죠.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그 육지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제 다 버렸어요. 다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육지에 가는 거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먹고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싹 비우고 안전하게 가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항만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만이라는 게 인공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그 해안을 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배를 대기 좋은 곳으로 이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그 276명이나 타는 큰 배가 그 항만 시설이 안 된 데 가다가는 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배가 이제 천천히 다가가다가 물이 합류하는 곳에서 딱 그 모래턱 같은 데 이렇게 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결이 다가오니까 배가 이렇게 뒤에가 점점 깨져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모래턱에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내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더라. 아멘. 이 배가 이제 파손되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서 제일 불안했던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들이에요. 백부장이 있으니까 100명의 군인이 있었고 지도자인 그 백부장 101명의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었는데 이게 죄수들이 잘못해서 여기서 이제 이 어수선한 틈을 타가지고 도망가거나 호위하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그 이제 로마 이탈리아까지 이 죄수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책임을 이 군인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라는 거는 죽이는 거예요. 처형시켜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착고가 다 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려 있고 하니까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그랬죠. 그 자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차피 자기는 죄수들을 놓치면은 자기가 그걸 죽음으로 그 책임을 지는 게 그 로마의 군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군인들은 여기서 죄수들이 이제 탈출하게 되면 결국 자기네가 죽으니까 안전한 게 뭡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그냥 여기서 싹 다 죽여버리면 그냥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게 차라리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일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끔찍했어요.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사륙의 현장이 갑자기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뿌리가 깊은 신앙이 아니니까 현실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죄수들을 다 죽이자는 게 이제 생각이 모아졌어요. 한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백부장 율리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구원하려고, 바울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사실 왜 이 율리오가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바울에 대한 호의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성경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일반 죄수들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마음속에 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네들한테 책임 물지 않겠다. 그러니까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치라 라고 해서 다못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희생하는 거죠. 만약에 잘못되면 정말 그 말대로 책임져야 돼요. 율리오 백부장이 책임지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형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서 책임을 진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수들을 죽이지 말고 다 헤엄치도록 해라. 만약에 그때 이렇게 율리오가 책임지지 않았다 그러면 바울도 죄수 신도니 이렇게 다 거기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책임질 때 그때 사람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에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 족속을 모함해가지고 다 말살시키고 학살하려는 계획을 짰잖아요. 그때 누가 나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민족을.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때 그냥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는 거잖아요. 왕이 이렇게 허락을 안 하면 그때.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이제 나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를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도 부탁했어요. 내가 이제 목숨 걸고 나아갈 텐데 우리 너희들도 같이 중보 기도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나이가 책임지겠다라는 희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고 영광이 됐어요. 그게 불임절의 역사입니다. 절기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희생하고 책임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그 장지오노의 그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그 1913년에 어떤 20대 청년이 그 주인공이 프로방스 지역 황무지 같은 데를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날이 어두워지는데 막 헤매고 있는데 물도 없고 민가도 없는데 양치는 사람을 딱 만나게 돼요. 해가 뉘역뉘역 지는데 다행히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서 뭐 밥도 얻어먹고 그리고 하룻밤 자게 됐어요. 자다가 딱 이렇게 잠결에 깨서 보니까 그 양치는 사람이 도토리 뭐 무슨 씨앗들을 그냥 쫙 펴놓고 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묶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다음에 이제 낮에 양을 칠 때 이 양치기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대기로 땅을 파가지고 밤새도록 묶었던 그 씨앗들을 계속 심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황무지를.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하는데 저렇게 이런 황무지에 혼자서 저 일을 할까? 이렇게 의문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돌아갔죠. 일상으로 돌아간 다음에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정신없이 그냥 또 살다가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자기가 젊었을 때 무전여행했던 그 지역을 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35년이 지나서 가보니까 그 황무지가 숲이 울창하게 살아났고 거기에 이제 숲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마을이 형성돼 있고 거기에 그 마을에 축제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나누면서 춤을 추면서 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의 그 헌신과 희생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경찰대학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에스더와 같이 또 오늘 율리오 이 백부장이 이 배에 책임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면서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을 각오하고 나아갔을 때
생명의 역사,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책임 안 지는 시대입니다. 다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다 변명하고 다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